오늘은 은혜와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오늘 말씀은 좀 신비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이렇게 보면 무슨 적용점을 찾아야 할지 좀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뭘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지 쉽게 감을 잡기가 어려운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만 딱 두고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저께 본문 내용과 연결해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어제 본문이 뭐였냐? 어제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동네의 지명이 왕이나 황제의 이름을 딴 지명이면은요, 그 동네는 아주 큰 번화가, 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사람들이 많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들도 아주 즐비했던 도시고요.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화려한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도시 앞에서 예수님의 행색은요,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 화려한 도시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엄청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어제의 본문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대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변화산이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재림하셔서 이와 같은 지금 변화산상에서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임을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만 따로 보고 오늘 본문만 따로 봐서는 어렵죠.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우고 한 번에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변화산에서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입니다. 누구죠? 한 명은 모세는 누군가요? 모세는요, 토라, 율법의 상징인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따랐던 그 율법을 준 사람 모세잖아요.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핍박하였지만 그 모세가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인가? 엘리야는 선지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냐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말라기 4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안 보이신가요? 주여. 열심히 했는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 그렇게 온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즉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뭘 상징하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라는 것과 그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딱딱한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지식을 좀 채웠다 생각하시고 이제 좀 같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안에서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른 그 복음서에 똑같은 병행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는 별세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같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졸다가 깨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참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셨던 거였냐면 자신이 죽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주의 깊게 듣지 못하면, 면밀히 듣지 못하면, 깨어서 듣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전혀 딴 말을 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죽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거든 도리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의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면밀히 깨어서 제대로 주의 깊게 듣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딴 얘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향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이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슨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올바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다음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주님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지을게요. 하나님 모세를 위해,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 모습이 베드로가 바라던 천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평생 그대로 안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변화산상에 이 시간이 잠깐 새에 흘러가 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맨날 예배만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찬양에 흠뻑 젖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집안일, 직장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 안 받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로운 커피 한 잔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무도 가꾸면서 뭔가 그런 삶이요.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게 취해 있을 때 있잖아요. 풍덩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이거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이 계속되면 좋겠다.
쭉 이어지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현실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현실은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봐야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짊어지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을 결국은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삶으로 다시 보내지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영광과 찾아왔던 마음의 평강과 좋아 보임은 사라지고 곧 고난과 거센 풍파 속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나가서 금방 집에서 직장에서 내 평안을 깨는 일이 나에게 생기고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고난과 풍파를 맞닥뜨리게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저는 꼭 오늘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참 은혜롭거든요.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래요. 13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주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겠노라. 그날의 구원을 멀리서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겠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 현실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은혜 속에 있다가 세상 현실로 돌아갈 때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게 그의 말을 들어라는 것이 세상을 살 때 현실을 살 때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면밀히 주의 깊게 깨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와 현실 속에서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은혜와 차가운 현실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만 살면 참 좋겠지만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지만 날마다 찬양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또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붙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없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을 주님 앞에 들으며 정말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